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CCC에서 예배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우정 목사님께서 처음에 설교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본질에 관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비추시면서 지나가셨습니다. 뭐 짤막짤막하게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1984년에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 그거의 약자를 따서 TED 방식으로 18분이 넘지 않게 강의를 하는 방식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한번 그런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정말 엑기스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갖고 있는데, 저는 예배에 관한 특별히 예배 사역자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 전에 어쩌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가지는 분명한 정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질문이 금방 안 나오실 줄 알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은 예배는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을 만나는 것이고,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예배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훈련이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강조가 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회중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쩌면 교회에서 그 회중 예배의 예배라고 하는 영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중 예배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영적인 그 위대한 지도자들의 그 삶 속에는 어쩌면 아주 커다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렸던 회중 예배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났던 현장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바탕이 되어졌을 때 어쩌면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쩌면 오늘 우리는 각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사역자는 과연 뭐 하는 사람일까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어쩌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도 더 분명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예배 사역자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 그냥 찬양을 잘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뭐 예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설교를 하거나 뭐 그런 거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건 어쩌면 목사님들이라든지 뭐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하시죠. 여러분은 대부분 음악적인 거, 또 찬양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감당하는 예배 사역자로서 여러분의 정체성. 레위인. 갑자기 그 강의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너무 기가 막힌 대답을 저로 하여금 모든 것이 막히게 만드는 대답을 딱 해주셔가지고 이따 따로 만나죠. 오케이, 어쨌든 레위인에 대해서 뭐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좋은 그 화두를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누군가를 좀 웃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이분이 지금 찌그러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 여러분들 좀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때는 아멘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오케이. 뭐 이야기하다 여기로 왔습니까?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뭐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작은 카드 한 장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서 딱 드는 순간 제 사명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 기쁘고 아주 샤킹하게 그걸 받았습니다. 뭐냐면 혹시 한국에서 나이트클럽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Please
예, 우리 좀 정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난 한국에 그냥 그러면 뭐 경험까지는 오케이. 예. 예, 여기도 계시고. 오케이. 한국에서 나이트클럽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어떤 데인지는 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대부분이. 예. 한 분이 나이트클럽에서 아주 멋진 이렇게 정장을 하고 딱 나타나셔서 제가 밥을 먹는데 제 테이블 위에다가 샴푸 나이트, 깊은 밤의 동반자, 왕초라는 이런 명함을 딱 갖다 놓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명함을 딱 받아드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왕초는 3번 운다. 첫 번째, 태어났을 때. 두 번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 혹시 이 답을 아시는 분? 이 답을 지금 제가 5초 안에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원하시는 CD를 한 장 사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5초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손 들고 말씀하셔야죠. 오케이. 예. 김익. 네. 일단은 아까 손을 안 들고 그냥 먼저 답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일단. 목사님이세요, 혹시? 엄청 거룩하게 생기셨어요. 예, 우리 김익 집사님, 예, 맞춰주셨는데 이따가 저한테 오셔서 제가 이 CD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와, 이거 왜 맞추지 이거? 야, 최소한 10불이 지금. 오케이, 네, 뭐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부킹에 실패했을 때. 저는 이걸 보면서 예배 사역자로서 저의 사명감이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게 필요하시면 제가 이렇게 스캔 받아가지고 제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초는 3번 온다. 첫 번째, 태어났을 때. 두 번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 뭐라고요? 부킹에 실패했을 때. 저는 예배 사역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저는 부킹을 시켜주는 사람, 어쩌면 그냥 더 쉬운 말로는 중매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중매쟁인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서서 어쩌면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회중들이 그 중매쟁이를 통해서, 그 예배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자, 그것이 예배 사역자의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다시요. 나는 영적인 중매쟁이다. 아멘. 3분 남았다고요? 진짜? 오 마이 굿네스. 오케이. 예. 뭐 이거 하면 아마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신명기 8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예배 사역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3가지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임무라고 말하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좀 부담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리 예배 사역자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것은 임무라는 그 말보다는 어쩌면 예배 사역자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특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제목을 예배 사역자의 3가지 특권이라고 바꿨는데, 첫 번째 보면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구별해서. 여러분은 예배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부른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누구나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맡겨주신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뭐죠? 이 언약궤, 이것은 글쎄요, 뭐 신학적으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더 쉽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이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실어 나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증거하고
어쩌면 그 일을 손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예배 사역자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그 일을 돕는 것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옮기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소홀히 다루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자기들의 생각들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 매서 나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경 말씀 없이, 어쩌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확신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배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소중히 다루는 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여러분 짧게 한번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른들을 참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쩌면 그분들의 마음들을 잘 살펴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주장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어쩌면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잘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어른들을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만, 어쩌면 우리의 방법만, 내가 하고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정말 그분을 인정하고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든 정말 깊이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사역의 방향성이 때때로는 어쩌면 이 순서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에서 사실은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같이 정말 부족한 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예배 사역자로 교회에서 부르셔서 여러분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건 내 수준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충분하게 고려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회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어떤 것인지, 정말 이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지, 정말 이들의 어쩌면 음악적인 스타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컨셉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어쩌면 이것들보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1장 그 20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지만 이 시대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죄악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아주 미련하고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고 그 마음의 정욕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거부하고 피조물, 오히려 그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 그분으로부터 그 창조되어진 그것을 조물주보다, 그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깊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동성연애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로마서 1장 그 20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 물론 우리가 그들을 참 잘 존경해주고 어쩌면 받들어주고 섬겨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어쩌면 그 영역은 정말 그들이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처절하게 더럽고 썩은 그런 곳에 이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중매쟁이로서 정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감당하는 그 사역 현장 안에 여러분이 일으키길 원할 때, 어쩌면 이 시대의 백성들을 제대로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더 깊은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세 가지의 특권, 첫 번째 뭐였죠? 여호와의 법궤를 실어나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나르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백성들을 여러분이 축복하는 일을 맡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멋지게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에 정말 어떤 좋은 모델을 넘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의 어쩌면 핵심, 정말 성령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짧게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2시간짜리 내용을 15분 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5분 만에 하면 정말 박수를 쳐주세요. 제 인생에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가지 오늘 또 이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71년도 지금으로부터 1년 전쯤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참 참고로 40대가 넘습니다. 예. 근데 베트남 선교사를 가셨고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독일에 가서 사역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로 가서, 저는 이제 중3 때부터 브라질에서 살았습니다. 1.5세인 거죠. 예. 그래서 브라질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와서 대학원을 다닌 다음에 브라질의 선교사로 다시 파송을 받아서 브라질에서 가서 특히 집중했던 사역이 바로 이제 램프라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런 노래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요즘 나는 민내의 노래 많이 불러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근데 이런 남미에서 제가 살게 되고 또 다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살게 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그 시각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15분 만에 전하는 예배가 더 새로워지는. 그래서 특히 남미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쪽에도 이제 그 히스패닉들, 소위 멕시칸들이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꽤 살더라고요. 저 공항 지나다 보면 공항에서 일하는 멕시칸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멕시칸이나 남미 쪽에서 온 사람들하고 사귀면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시간을 한국 사람보다 더 안 지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나 같이 하면 일이 진행이 굉장히 늦어요. 여러분, 왜 약속 시간에 안 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놀고 있어서 그래요.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화를 내요, 늦으니까. 근데 왜 그 나라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안 지켜도 화를 안 내는지 아세요? 놀고 있느라고. 왜냐하면 놀고 있으면
화가 안 나요. 근데 내가 뭔가를 기다리고 희생하고 있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뭐 직위가 어리거나 하면 더 화가 나죠, 우리는.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남미에서, 특히 브라질에서, 브라질은 요즘 화두죠, 뜨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 수평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수평성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직성만큼이나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수직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면 보통 열정, 헌신, 희생, 복종, 순종, 경쟁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수직적입니다. 근데 수평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편안함, 자유함, 널널함, 누림, 뭐죠? 친밀함,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램프에서 현지 월십송들을 번역할 때 번역해서 이제 곡들을 이제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1집에서 이제 곡을 이제 쫙 정해서 이제 순서를 정했는데 정말 딱 저 노래는 빼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한국적이야. 너무 수직적이야. 그래서 저건 남미스럽지 않아. 뺐으면 좋겠어 하면서 뺄라 그랬는데 그냥 넣었어요. 그 노래가 대박이 났어요. 그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막 죽자. 막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막 주를 위해서 죽고 막 믿음으로 더 강하게, 이런 게 이제 한국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남미 스타일이 아닙니다. 남미 스타일은 뭐 주께 가까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막 이런 게 바로 이제 남미 스타일 노래거든요. 저희가 번역할 때 경배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경배로 못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브라질 사람들은 경배라는 아도랄이라는 단어를 생활용어로 씁니다. 그러니까는 초콜릿 같은 거 자매들 너무 맛있을 때, 최극상으로 좋을 때 아도랄, 즉 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애인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 최극상으로 좋을 때 아도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생활용어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초콜릿 맛있을 때 초콜릿에서 경배해, 뭐 내 애인 너무 사랑스러울 때 내 애인 경배,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영어로도 잘 안 쓰죠.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너무 초콜릿같이 달콤하고 애인처럼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브라질 말로 경배라는 아도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게 수직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거기서는 수평적 의미를 갖게 돼.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 편안하고 친밀하고 달콤하고 너무 좋은 그런 하나님인데, 갑자기 한국말 경배로 바꿔서 부르면 이런 노래입니다.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입니다. 근데 브라질 말로는 En espírito, en verdade, te adoramos. 저희는 사랑해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브라질 말로 딱 부르면 경배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은데, 한국말로 딱 번역해서 경배해 그러면 갑자기 옷깃 쓰려면 해야 될 거 없고 차렷해야 될 거 없고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그렇게 수직적으로 딱 의미가 바뀌어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너무 수직적인 데서는 게으름이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 소위 하극상이에요. 즉 윗분의 명령을 이렇게 반대하고 안 듣는 불복종, 불순종, 아주 나쁜 거죠. 근데 여러분, 수평사회에서 게으름은 뭔지 아세요? 수평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별로.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직 좋아하는 것을 못 찾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 게으름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못 찾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 게으름입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아주 극악무도의 짓이 게으름이라면, 남미에서는 게으름은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왜? 아직 못 찾았으니까. 왜? 흉내는 절대로 안 내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수평과 수직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 한국은 수직적입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정말 교회 축구 대항으로 이제 축구 시합 하는데 싸움이 딱 붙었어요. 딱 와갖고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너 몇 살이야 임마. 미국 사람이 축구 시합 하다가 싸움 붙으면 How old are you? 그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벌써 여러분만 해도 웃는 이유는 뭐냐면 하월드 몇 살이야 임마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몇 살이야 임마. 왜? 나이가 많으면 잘못했어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이 그토록 극단적으로 수직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이 수직성은 한국의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일으켰고 엄청나게 선교지로 나가게 했어요. 왜? 명령이니까. 선교가 명령이니까. 예배가 명령이니까. 여러분, 공부가 명령이었고 우린 항상 명령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명령의 불복종은 심각한 관계 단절이나 욕을 먹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왜냐하면 명령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강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전 세대만 해도 예배는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올림픽 정신으로 드렸어요. 참가하는데 의를 갖는 걸로.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왔어요. 그리고 도장 찍고 가는, 하나님을 달래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주는 게 익숙해서 사역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선교 가주고 봉사해드리는 이런 사실은 굉장히 안 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 세대는 정말 하나님하고 안 친했습니다. 수평성 결렬입니다. 저는 이 수직성이 어디서 왔냐 했더니 봤더니 하나님의 부재에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국은 약소국가고, 그리고 굉장히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이더라고요. 한이 많더라고요. 한이 많으면 한 많은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힘입니다. 왜? 높이 올라가야 내 맘대로 한을 풀 수 있으니까. 한 맺힌 우리 한국 사람이 한을 풀기 전까지는 이 수직에서 벗어나지, 그러니까 수직만 있는 극단적 수직에서 못 벗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한을 풀고 싶은데 힘이 필요한데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진 수직성은 건강하지 못한 수직성이 대부분입니다. 왜? 왜냐하면 한 때문에 온 수직성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얻고 있는 수직성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학력, 공부가 힘입니다. 재력, 돈이 힘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빨이라는 나이도 힘입니다. 한국은. 하여튼 위로 올라가면 다 힘입니다. 그 힘이 되는 것은 돈이건 뭐건 다 가지려고 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어야 내 마음대로 되니까. 한을 푸니까. 여러분, 한 맺힌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수직성이 굉장히 과장되고 경직된 수직성 밑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 또 여러분 위에 있는 리더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나는 항상 보완된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내가 채운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보완을 해준다는 느낌보단 항상 보상을 기대한다. 뭘 하면 보완을 한다기보다는 보상을 기대하는 게 바로 여러분 수직적인 사람입니다. 뜻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리더가 항상 뜻을 강요하고 명령하고 요구해.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그 다음에 관계의 지속이 탁월함이나 성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관계가 지속이 안 돼. 그 다음에 서로를 신뢰하는 근거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신뢰를 해. 그게 없으면 깨져요. 항상 내 존재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해요. 관계가 나빠져야만 헤어져요. 참 관계가 나빠져야만 헤어지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안 나빠질 때 헤어지질 못해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의 수직은 수평이 결여된 수직입니다. 수평이 안에 탱탱하게 가득 찼을 때 수직은 건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이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하나님과 편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깊이 사랑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면 이것은 껍데기 위대하심입니다. 아직 껍데기 위대하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균형 잡힌 관계가 그 나름대로 가장 균형 잡힌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왜? 수직과 수평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부부 나이 차이가 아무리 나도 부부는 수평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친해지게 돼 있어요. 안 친하면 안 좋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존경받는 남편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부인한테 존경받는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 이유는 뭐냐면 그 수직, 그 존경심은 수평을 통과해서 인정받은 존경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야, 제발 나하고 좀 친하자. 나를 좀 알고 존경해라. 나를 좀 알고 위대하다고 얘기해라. 나를 좀 알고 영광을 돌려라. 너 나하고 안 친하잖아. 여러분, 안 친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씁쓸합니다. 정말 씁쓸해요. 그러시다면서요. 하나님 대단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예배가 얼마나 공허하겠냐는 거예요. 수평성이 결여된 수직성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부딪힌 어쩌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자, 수평이 있는 수직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경험함으로써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미로 사람을 초대해요. 거기엔 수평이 깔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길에 딱 나가세요. 브라질 가서 길에 딱 나가서 길에 이제 한국처럼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정말 아무나 붙잡고, 넥타이를 맸던 노숙자든 어린애든 아무나 붙잡고 가서 Hi, how are you 한마디 하면 반응이 뭔지 아세요? 우리 친구 할까?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한국의 명동에 한번 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이 돌았나? 대낮에 맨정신이 아니네. 얼마나 어색한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Hi, how are you 꼭 하는데 미안해, keeping distance. 조금만 우리 서로 힘들지 않게 합시다. 약간 그런 분위기. 예. 여러분, 수평적인 데 한번 가보세요. 사람을 즐겨요. 내가 나이가 몇인지 학력이 뭔지 뭐 잘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네가 좋아, 나는 그냥. 사람을 즐겨준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즐겨. 여러분, 예배 속에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지금 몇 번 정의해드렸어요. 자,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존재를 안 즐기고 뭘 즐기겠냐고요. 존재를 안 즐기고. 우리는 존재를 즐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존재를 즐길 줄 몰라요. 무조건 만나면 몇 살인지부터 물어봐야 되고, 그 순서가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윗사람을 모시냐 안 모시냐가 너무 중요하고, 반말하냐 안 하냐 너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냐 없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수직적이기 때문에. 우린 친밀함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친밀함이 얼마나 어색한지 모른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친밀함이 어색하다면 과연 우리의 예배가 과연 발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꺼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수평을 경험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수평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여러분, 우리 현재 상황에서 수평을 경험하려면 위에 있는 사람이 내 위치로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럴 리더들이 없어요. 아주 드물어요. 즉 뭐냐면 힘이 있는데 힘을 포기하고 약자, 즉 강자인데 힘을 포기하고 약자의 눈높이로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언제 나타나냐면 힘이 포기되어진 곳에만 사랑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사랑이 언제 나타나고 언제 느껴지냐면 강자가 약자 앞에서 자기 힘을 포기하고 같아질 때
약자가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세요? 자녀가 부모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아버지, 엄마가 힘이 있는데 힘이 있을 때 힘을 포기하고 내려가줘야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 안 하는 부모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느낄 때까지 아직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느껴져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느껴지게 할 줄을 몰라요. 사랑만 그냥 해요. 사랑만. 그러면 애가 사랑하는 줄 알죠, 자기를. 여러분 나중에 저도 정말 고민인데 우리 자식들이 이제 중고등부인데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끔 가요. 가서 설교 막 하면 애들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 용서합니다. 막 나를 아프게 막 이러는데 꼭 우리 애들도 저럴 것 같아. 자기네 수련회 가갖고 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목사고 선교사인데 나 우리 아빠를 용서할 거야 막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어떠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랑은 느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수평을 경험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누군가가 수직적인 입장에서 수평적 입장으로 나를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힘이 포기되어져야만 사랑이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포기되어진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느끼는 우리의 사랑은 이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강력하다는 거예요. 왜? 가장 강력하게 힘이 포기되어졌으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힘을 가지라고. 힘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을 포기하라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 얘기해요. 만대로부터 내려온 비밀을 내가 이제 얘기한다. 만대로부터 내려온 비밀을 내가 이제 얘기한다. 비밀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과 나의 교제가 수평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자 마지막으로 수평과 수직을 수직 속에 수평으로 아주 알차게 꽉 찼을 때 우린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누가 읽어주실래요? 크게? 낭낭하게? 아니면 제가 그냥 얘기할까요? 내가 너희를 이제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는 수평적이어야 합니다. 수평이 아니면 친구가 안 돼요. 여러분 수평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나이나 돈이나 학벌이 아니라 뭐냐면 존재 가치입니다. 존재 가치가 같을 때 수평입니다. 내일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홍보도 효과도 노리고 내일 메시지에 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존재 가치가 같아야 수평입니다. 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가치가 같아. 이건 내일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친구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첫째, 방향성이 같아야 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면서 친밀한 계속 더 친해져야 하고 세 번째, 존재 가치가 같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의가 달라요. 또래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구 안 되죠.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또래가 됩니까? 또래야 되고 내 편이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 내 편 아닐 때 더 많아요. 이런 함께 항상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친구가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같은 방향성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같은 존재 가치를 갖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수평성입니다. 너하고 나는 같아. 그랬더니 친해지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 이게 균형 잡힌 예배입니다. 이게 균형 잡힌 예배입니다. 예배는 만남의 반응입니다. 만남의 반응입니다. 저는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친구로서의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신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로서의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수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거 조상 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절대로 조상 탓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수평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친밀함이 결여되어 있어서.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지난 반만 년, 5,000년 역사 속에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한국을 떠나 계세요. 더 좋아요. 한국은 정말 수직밖에 없어요. 예, 한국서 학교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 다니면 완전 수직됩니다. 완전 수직돼요. 예, 자, 한국을 떠나셨습니다. 자, 5,000년 역사 동안 지금처럼 수평성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중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